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과연 얼마만큼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만큼 현대교회에서 일하고 계실까?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95%가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눈치채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모든 계획과 또 모든 행동을 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였고,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겠습니까? 초대교회입니까? 오늘날의 현대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없이도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토저 박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없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할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혼회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각종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추구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는 하늘로부터의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부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무려 183%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조사에 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그러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또한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설교는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설교에 은혜가 있고 어느 때는 설교에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서 설교를 망쳤구나,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되겠나, 그래 자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41명이나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충성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설교를 멋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설교를 준비를 잘했고 또한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단 한 명도 결단하는 자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회심하는 자도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똑같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어느 때는 또 그렇지 못했는가?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언변과 내 지식과 또는 내 지혜와
내 모든 유머를 다 동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가 아니면 그 설교는 빵점이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못할지라도 또한 세상적인 지식과 또는 지혜가 없었을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그 설교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설교가인 이 스폴전 목사님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설교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또한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할 때에 내 말이 실수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감정의 충동으로 인한 흥분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내가 지배를 받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중추신경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삶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언어로 말하면 말씀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또한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또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어떤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장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대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충만한 삶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 철저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엎드려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를 포기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던 것처럼 모든 죄수들이 자기 형틀을 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본성을 걸머지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를 향해서 늘 올라갈 때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할 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에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